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화요일 12월 2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하루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맨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자 가득하던 물이 멈추고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은 거칠 것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죠. 4-5m에 이르는 용벽 같은 토대에 폭 2m, 높이 6-8m 정도로 아주 높이 쌓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수도 없도록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때가 마침 수확철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성을 닫아도 피해볼 것이 없었죠. 이 굳건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동안 운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급한 전투부터 치르고 나서 베푸는 게 현명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그 선두에 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제사장 7명이 뿔나팔 7을 들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며 엿새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동안 길게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 모두가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여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것을 전멸시키되 한 사람만은 살려주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고 그들은 성벽 위에 사는 라합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여리고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할 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밧줄로 달아내려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방인을 통한 그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한 이방 여인이, 그것도 기생이 동참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그 어떤 차별도 혐오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듭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신 것처럼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그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게 하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